성도님들 다들 이제 자녀들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들이 왜 사랑스러울까요? 부모님 되고 나면 다들 내 자식 참 뭐 이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 요즘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면 손주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도 이게 참 자녀를 낳아보기 전에 몰랐는데 내 자녀가 왜 사랑스러울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라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 내 자식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나랑 닮아 있더라 라는 거죠. 저도 가끔은 저희 집 첫째를 보면 얼굴을 딱 보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 뭐 이렇게 됐지만 코 빼놓고 다 저 닮았습니다. 근데 둘째는 또 코는 또 제 코를 닮고 다 엄마 닮고 이런데요. 가끔은 이제 저희 집 첫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사진 속에 제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심지어 제가 가졌던 좋은 버릇, 나쁜 버릇도 다 가지고 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밥을 주면 입에 넣어놓고 안 씹고 밥을 물고는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을 본다든지 똑같이 합니다. 저희 첫째가. 밥 한 숟갈 입에 넣고는 막 이렇게 책 보는데 이걸 안 씹고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모습 보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렇게까지 나를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거울 보는 것 같아서 참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정이 가죠. 게다가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거울입니다. 제가 하는 말투, 제가 하는 습관, 은연중에 아이들이 진짜 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자녀의 모습에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슬쩍 하시면서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처럼 하라? 하나님처럼, 나처럼 하라.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이런 모습 좀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한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뭐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외모에 절대 집착하지 마라. 사람은 반드시 그 중심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뇌물을 받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뇌물을요, 성도님들, 히브리어로 샤하드라고 하는데요, 이 뇌물의 정확한 히브리어 의미를 해석하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단에 공명정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공명정대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의 아첨이나 술수, 권무술수, 아부, 그다음에 교원 영색 같은 이런 것들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거다.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의 약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와 객, 그리고 레위인이란 말은 구약의 세트로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을 돌보신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신다 이런 뜻도 되고요. 더 정확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기가 힘드니 누가 돕는다? 그걸 돕는 사람을 향해 갚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직접 도우신다 이런 말도 되고, 그런데 그걸 도울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이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손을 통해 도우시니 그걸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향해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에게 이유 없이 이런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실까요? 이거 잘 설명하려면 조금 연세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 중에 아드님을 군대에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신데, 저도 군인일 때 그랬지만 내 자녀가 군복 입고 있으면 막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내 군복 입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누구 생각난다 그래요? 아들 생각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군복 입고 지나가는 군인만 봐도, 그게 내 자녀가 군에 없을 때는 몰랐는데 내 자녀가 군대가 있으면 군복 입고 지나가는 군인만 봐도 마음이 애틋해지고 아들 생각나고 막, 그래서 막 심지어는 터미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가다 빵 하나 사주시고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왜 사주십니까? 아들 생각나서, 내 아들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 자녀가 그런 처지에 있는 걸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괜히 더 마음이 가는 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5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이집트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 너희 과거에 나그네 됐던 거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같았던 나그네 보면 후히 대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꼭 좀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비슷비슷하죠. 뇌물 받지 마라, 사람 외모로 보지 마라, 이 두 개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돌봐주라, 나그네들 돌봐주라, 이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나누면 하나는 공명정대하고 하나는 약자들에 대해서 후하게 해주라,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자녀된 우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바로 이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녀가 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두 가지 공명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 두 가지에 힘써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